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여쭈면 그냥 믿고 있죠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언뜻 또 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말고 할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뭔지 그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아, 그거요. 믿음이죠. 맞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믿음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회는 찬스고 신앙은 믿음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준비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요즘 운동을 배우고 있는데 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 기본 세팅은 자세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좋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그래야 안 다치고요. 두 번째, 그래야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된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을까? 가장 심각한 건 제대로 된 신앙의 자세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늘 우리는 말을 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만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권위도 있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도 있으셨고 또 자연을 통제하는 권위까지도 가지셨음을 보여주셨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주에 봤던 죄사함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게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모르니까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완전하신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세팅이 뭘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 세팅입니다.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그럴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나도 알죠.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팅이 되셨습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내 삶의 힘든 일, 그런 거 말고요.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없는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게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내 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부분 죄인인 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죄인인 건 맞아요. 그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죄가 정말 죄질이 나쁜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까요? 정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저 사람은 악질이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너무 악질이기 때문에 용서받았으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죄는 인정하지만 내 죄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이었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딜까? 이런 걸 고민해 보다 보면요, 단순하게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일의 중요성과 관련된 연결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난주 스토리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본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본 동네가 어딘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인 건 맞는데 그냥 가버나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곳은 가버나움 중에서도 어떤 지리적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만났던 그 자리,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자리,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곳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봤었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마태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써내려가는데 이 초점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마태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오셨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핵심 결론이 선포된 곳이 지난주에 그곳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곳은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보다는 그 선포가 있었던 그 자리, 그 순간, 그 의미를 뜻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봤던 내용을
지난주에 그대로 봤었거든요. 지난주에 좀 더 제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태가 그토록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장황하게 강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 때문에 미치도록 막 감동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 내 죄가 그래서 용서받았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스러웠습니까?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는 그토록 강조하고 서목사는 미친 것처럼 소리 질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너무 새로운 내용이라서요? 아니면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서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전 둘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 죄값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또 어떤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안 기쁘시겠습니까? 이거 둘로 딱 나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 기쁠 거예요. 자기에게 빚이 많은 사람들 엄청 기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빚 안 내고 살아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줘? 나는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값의 크기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그곳은 그런 곳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내용이었으니까 오늘 내용이 그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자는 이야기예요. 정해놓고 보는 건 좋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표현을 하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더 잘할 테니까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마태라는 인물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뭐냐면 그의 이름이 마태일까 레위일까가 아니라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위치상 세관 근처에 혹은 세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앉아 있지는 않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높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리인 겁니다. 마태가 세리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리와 짝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창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한 세트로 늘 표현을 해요. 왜요? 죄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첫 번째는 세리고요, 두 번째는 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리는요, 죄인이에요. 죄인하면 세리예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느냐? 그들은요,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원하는 대로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만큼만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헤롯의 정부의 인준을 받았어요. 로마도 눈 감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정부가 인정해 주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하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에요. 악질이죠. 로마의 앞잡이, 헤롯의 앞잡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마음속에 이런 삐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세리라고 다 같은 세리겠느냐? 마태는 좀 다르지 않았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서 다른 죄인들과 비슷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뭔가 좀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사람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가 밥을 먹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밥을 먹고 비슷한 신분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밥을 먹습니다. 의인들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과 먹지 않고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식사를 같이 한 내용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초대를 받지 못해서는 아닐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세리들은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겸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리들과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태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는 세리였고 우리 생각처럼 의로운 세리가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같이 밥 먹기 꺼려지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태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따지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은혜, 사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야 받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 와서 꽂히는 말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은요 설명 안 해도 그냥 와서 다 이해가 돼요. 당연히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더 갚아줘도 되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만큼 플러스해서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라고요? 나는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아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아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뭔가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은혜면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불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뭐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도 그래야 할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주장하느냐? 내가 믿었다. 이게 의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좋은 교회에 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이걸 내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면 하나님께 빚이 너무 커요.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발목 잡힌 꼴이 되는 거래. 그래서 싫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 심각한 죄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황당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론 목사다 보니까 별의별 질문을 다 듣는데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좀 황당했던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연쇄살인마, 아동 성폭행범 같은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구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아주 조금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리마태는 그나마 그들 중에 괜찮지 않았을까, 덜 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구원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개나 소나 다 구원받으면 내 구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걸릴 건 걸러내야죠.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운 좋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마태가 괜찮은 세리였다고 쳐도, 정말 그 사람은 괜찮은 세리였다고 쳐도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정말 죄송해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봅니다. 9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만 되돌아가서 한번 짚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봤었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죠. 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딱 멈추시더니 갑자기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뭔가 좀 편안하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기대하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다른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을 장사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상식적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뭔가 상식적으로 인간의 도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따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 서기관 안 되죠. 그리고 장례 치르겠다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 사람 안 돼요. 그러면요, 세리인 마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이런 좋은 사람들도 안 되는데 세리 마태가, 그 죄인이, 그 악질이, 민족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9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떤 내용인지 그냥 봐도 아시겠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밥을 먹으니까 세리 동료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내용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가 이렇게 마음 넓게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리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의 시선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세리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절만 다시 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먼저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세리를 바라봤는지, 이 상황을 바라봤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뭘 봤느냐?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예수님과 마태, 그리고 세리 동료들과 죄인들이 함께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요?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어울려야 되는 거,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좋은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상식 수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는요, 비슷한 부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의인은 죄인과 식사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의를 가르치는 선생이 왜 죄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어요? 어울릴 이유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점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깨끗하다. 나랑 어울렸으면 괜찮은 거예요. 나랑 어울렸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하고 어울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모두하고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무조건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낫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와 세상이 구별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착해서가 아니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지, 우리가 잘 살아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와 세상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는 괜찮아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면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는 이야기지만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나하고 놓고 내가 더 착하냐, 저 사람이 더 착하냐, 이런 걸 구별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냐,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말과 행동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고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스러운 사랑에 감사하며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좀 낫다, 나는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예수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이 감격적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받을 걸 받았거든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우리의 시선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대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13절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태를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마태가 선택되었는지, 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는지, 왜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는지, 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마태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어서, 원래 의로운 사람이어서 남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선택받은 이유는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필요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진짜 의인들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질문이죠. 진짜 의인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 향해서 건강한 자라고 말했고 의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냐, 진짜 의인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마태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나 아는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목말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나 잘났어, 나 이런 거 잘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아이고 뭘, 난 잘 못해요,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요.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자격이 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지금 마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딱 봐도 같은 이야기인 줄 알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대단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에게는요, 긍휼이 필요 없어요. 자비가 필요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잘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긴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니까.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다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죄사함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동이 없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울컥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내 죄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는 기본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능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되셨습니까? 감격이 되셨습니까? 막 미치도록 이 사실이 기뻐서 지난 한 주간을 기쁘게 사셨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분이 유지되고 그 감정이 유지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주인에게 탕감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평생 기쁘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자마자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요.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맡기면 이런 미움밖에는 생기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야 돼요. 뭘 기억해내느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는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의지적으로 기억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 잊어버리죠. 성경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억해라. 자녀들에게 외워 들려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교만해지고 무너졌겠습니까? 그 감격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 너희가 감사한 감정을 충분히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고 그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 거기에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감동이 안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망이 없는데, 쓸데없는데 날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저에게는 늘 고민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했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다시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회개가 왜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냥 대충 살다가,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던 나를 용서하시고 어떤 존재였던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회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작할 기본적인 세팅이 되셨습니까? 나는 치명적인 죄인이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괜찮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격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기 때문에 감격적인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